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미셸 자우너는 엄마는 한국인이었고 아빠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9개월이 됐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죠. 거기서 자라면서 엄마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동양적인 외모로 인해서 서양에서는 인종차별을 종종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방학 때가 되어서 한국에 한 번씩 방문할 때면 또 외국인 같은 외모 때문에 이방인 취급을 받았었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리고 엄마의 고향인 한국에서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은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한국인인 엄마는 이 딸아이가 생일이 될 때면 미역국을 끓여주고 비빔밥을 먹을 때면 고추장 좀만 넣어라 이런 잔소리를 하는 여느 한국 엄마와 같았습니다. 불판에 삼겹살을 구워주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는, 울고 있으면 울지마 빨리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여느 다를 바 없는 한국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한국인 어머니는 일찍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이제 이 딸아이는 미셸은 한국과는 내가 정서적으로 단절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도 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큰 한인 음식을 파는 식재료를 팔고 과자를 파는 H마트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한국 식재료를 사다 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의 음식 장면들을 보면서 한국 음식을 연습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연습하고 끓인 그 김치찌개에서 엄마의 손맛이 나는 것을 느끼고 거기서 엄마의 정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엄마의 혈통인 한국인인 정체성까지도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미셸은 H마트에 가면 곳곳에서 엄마의 향수를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인마트에서 그렇게 울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게 되죠. 이주민들이 겪는 서러움, 최근에 많은 또 책들이, 많은 영화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태생은 전남 광주입니다. 그리고 5살 때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고는 있었지만 서울 사람은 아닌 것이었죠. 그런데 또 광주에 가도 넌 5살 때 올라갔기 때문에 넌 광주 사람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를 광주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면서 서울 사람도 아닌, 광주에 가도 광주 사람이 아닌 채로 저는 살고 있었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곤 했었습니다. 이방인이란 책을 쓴 프랑스의 한 작가 알베르 꽈미도 알제르 태생이었는데 프랑스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알제르에 가면 프랑스인 취급을 받게 되고 프랑스에서 살고 있을 때는 알제르인 취급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도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지금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유대인 출신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사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에서조차 사도라 불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에게는 사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에게 당신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통 그의 인격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그의 재능에 대한, 인품에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사도성, 이 두 가지, 당신은 사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인품과 또 사도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재능인가, 그 과정이 있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8장 1절에 말하듯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단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 지금 처참히 비참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죽어갔는데 사울은 회심전 바울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한 일이야. 잘 죽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맹수, 곰이나 늑대 등이 사냥감을 먹이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잔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으러 가서도 사도행전 9장 1절에도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바울의 외모를, 바울의 지금 상황을 표현하고 있죠. 그 감정은 아주 격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가 됐고 교회로부터 형제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가 맞아? 라고 하는 질문에 인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의 과거 행적은 지금 용서를 받고도 남은 상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임명과 위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임명을 받은, 부여받은 직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구속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증언하도록 사도들을 불러서 택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들이죠. 이들은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됐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 복음 전파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임명받은 것이 아닌 교회의 터가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교회는 사도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았느냐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저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저가 과연 그리스도를 보았겠느냐, 그 구속사역을 보았겠느냐, 부활을 보았겠느냐라고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안에서는, 그리고 후서까지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임을,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바울은 이제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택함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과거 사건과 그리고 현재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논란은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 분란을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나 개인의 신앙 성장을 방해할 요소가 될 뿐인 것이죠. 사실이 아닌 의혹만으로도 그의 이미지에 실컷 흠집을 내는 것이 세상 정치의 방식이죠.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따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루머를 만들어서 그의 이미지를 한껏 흠집을 내고 나면 그는 아무리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논란을 만들어내는 분란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양상이었죠. 자기 과시,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과 타인에 대한 무시와 비하, 그리고
권리를 찾고자 하는 다투는 분열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태도를 조금 주목하게 됩니다. 그 분란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았던 오해를 우리도 받고는 합니다. 바울처럼 당신이 사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질문을 받는다면, 의문을 받는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목사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 역시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 순장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 훈련의 간사가 맞습니까? 간사가 왜 이러지? 등등의 말을 듣는다면 우리 역시도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성숙한 태도로,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모세를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회중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물이 없어서 불평할 만 할 것 같아요. 광야길을 걷고 있었고, 지금같이 슈퍼 가서 그냥 물을 사 먹을 수 있거나, 어느 음식점에 가서 물을 한 컵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수돗물이라도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시대, 그런 지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길을 걷고 있었더라면 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불평할 만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것을 막 따지듯이 짜증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모든 짜증을 모세에게 분풀이하고 있었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막말을 지금 퍼붓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이 물을 흡족하게 먹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의아했습니다. 반석 2번 친 정도면 되게 괜찮은 태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으면 반석을 2번 친 것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으로 시작을 해서 지팡이가 부러질 때까지 치다가 주변에 반석을 칠 만한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와서 반석을 막 치고, 아까 물 달라고 해서 불평하는 일이 나와 한 다음에 걔를 막 혼내고, 물 없다고 불평하는데 지금 불만 갖고 있는데 다 나와. 내가 니들을 왜 데리고 가냐? 얘네들 이렇게 불평하고 불신앙한 애들 뭐하러 데리고 가냐? 나 니들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 여기 그냥 남아라. 나 혼자 갈란다. 하나님 말씀하시대로 나 혼자 갈란다 하고 저는 혼자 길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불평 없이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나머지는 여기서 니들 말한 대로 애굽 가서 죽어라 라고 말하고 저는 제 갈 길을 갔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참 대단해 보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 2번 친 행위를 가지고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한 그 2번 친 행위,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저의 모습들은 우리의 죄된 일반적인 모습, 죄된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평가하셨듯이 우리의 죄된 본성을 드러낼 뿐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 사도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너네뿐이냐? 나 사도인 거 의심하면 나 너네한테 더 이상 목회 안 하겠다. 너네가 쓴 편지에 나는 답할 이유가 없다. 답할 명분이 없다. 더 이상 답하지 않겠다라고 고린도 교회와 절교했어도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일이 많았고 다른 교회들 목회하는 것만도 충분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교회를 돌보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고린도 전서에 이어 후서까지 쓰고 있는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도 주일학교 교사로, 또 순장으로, 청년 마을 리더로, 훈련 간사 등등으로 교회를 여기저기서 섬기다 보면 울컥하는 일들이 있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이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온유함 어디서 나타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온유함으로 전진하고 있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이어서 온유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 우리가 오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사명의 길을 걷게 되고 주님 부르신 일들을 우린 해내게 되죠. 바울의 모습 역시 보기 싫다고 내팽겨치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있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해에 자신의 사도성을 아주 차분하고 온유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권한에 대해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너가 무슨 권위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게 되죠. 예수님의 당시 정부로부터 어떤 권위를 받았느냐, 넌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어느 교단에서 인허받고 어느 노예에서 안수를 받았느냐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비난들을 숱하게 받았습니다. 오해와 모욕들을 끊임없이 받으셨습니다. 손등으로 치고 침을 뱉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이들을 십자가 지시러 가는 길에 계속해서 겪으셔야 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자신의 창조물로부터 수치를 계속 겪으셔야만 했지만 끝까지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권리냐면 교회로부터 생활비와 선교비 등등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당시 사도들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당연한 권리를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사도로부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 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 나머지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마땅한 권리들을 가볍게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묵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으나 그것을 오히려 비워내셨다라는 그 비워낸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마땅한 권리들 바울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보자면, 이 세상 사람들을 보자면 자신의 권리 그 이상의 것들을 찾고자 노력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권리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 그 이상의 것들을 찾고자, 그것을 쟁취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과열된 모습, 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곤 하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스트레스를 쏟아부을 곳을 찾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더러 찾곤 합니다. 죄에 그대로 방치된 모습들의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와 반대의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권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권리를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도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겠느냐, 군인과 포도원 주인과 양을 기르는 목자의 비유로 말을 합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이 없죠. 나라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군복무를 합니다. 나라에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훈련하는데 모든 비용들을 다 댑니다.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포도원 주인이 있겠느냐?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우유를 먹지 않는 그 양떼 주인이 목자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을 버린다. 나는 내 돈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이다. 나는 포도원에서 포도를 기르고 그 포도를 따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양을 키우고 양의 젖을 짜서 그 양의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죠. 범사에 참는 것은 이랍니다. 온유함으로 용납함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기 과시, 권리를 찾기 위해 다툼과 분쟁과 분열로 이어지는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 그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권리를 찾는 이들에게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열을 그치게 하는, 화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권리를 찾기보다 권리를 포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상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이 되는 부상이라면 더 좋아하겠죠. 사도 바울은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권리 포기하고 사도로서 고생하며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 의리의리한 집을 주시겠지, 큰 차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한다, 사도 일을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권리 포기한 것이 나의 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권리 포기한 것이 나의 사도로서의 이 고생의 상이다, 보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 상을 원했던 이유가 나타납니다. 19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 생명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자 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 사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썼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권리 포기가 자신의 고생의, 자신의 사도의 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권리를 찾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역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 우리는 교회를 섬길 곳을 찾으며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권리 포기하는 것이 고행일까요? 인도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인도 사람이 자기가 깔고 있는 가시방석을 보여주더래요. 가시 위에 올라가 있었던, 제가 여기 지금 7년째 있습니다 라고.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제가 지금 한 팔을 들고 지는 17년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팔을 들고 있더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제가 지금 누워있은 지가 21년째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인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육체적 고난이
사람들에게 별로 먹히지 않더라라는 인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권리 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인도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고행,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생스러운 인생을 위한 권리 포기는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영혼을 얻기 위한,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권리 포기인 것이죠. 고생스럽게 살기 위해 고행을 찾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로 들어올 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특권의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어디 가면 이런 대우를 받는데 교회는 나에게 이만큼밖에 안 해주나? 라는 마음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교회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분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기독교의 힘을 약화시킬 뿐인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 모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화점만 가봐도 VIP, 음식점에만 가봐도 극진한 대접을 받는 요즘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성도들이 정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진심의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 또 그들이 누려야 하는 문화적인 혜택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특권한 권리를 누리러 오기보다는 권리를 포기한 제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 약해질 것이고, 권리를 포기하려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나의 지위, 나의 재산, 세상에서 내가 받고 있는 대우들을 우리는 버리고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죠. 자기 과시와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주님만이 제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남 탓을 하는 아담의 후손들에게서 우리는 모두 제 탓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찾기에 급급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며 더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일화들이죠.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의 아들이, 잘 나가는 사업의 CEO의 아들이 조선에 선교사로 와서 고생을 합니다. 가난하게 살고 질병과 싸웁니다. 어렵게 살고 문화적 혜택, 모든 문명의 혜택들을 다 버리고서 이 조선 땅에 왔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위한 수고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의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병원도 세워지게 되고 조선의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미국과 캐나다 등등에서, 북미 등등에서 의대생들이, 잘 나가는 의대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으로 옵니다. 그 중에는 대학교 의대 교수도 있었고 의대 수석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너는 우리 학교에서 교수를 해라 라는 제안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누릴 권리, 보장된 미래들을 다 포기하고 조선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왔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권리를 포기한 이들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순교한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진 고통과 질병과 죽음으로 가족을 잃어야 했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 전진했던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조선에는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모두 주를 성실히 따르는 권리 포기했던 제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조선의 부흥을 일으키셨고 강한 기독교가 조선에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2023년을 살아가는 바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성남제일교회 안에 있는 바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권리들을 포기할 줄 아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이 찬양